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실로 내 기도 소리를 주의하시고 내 기도 소리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우리가 들 수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오니 저희 날마다 지는 무거운 짐들을 주께 의탁하며 맡기며 오늘도 주 앞에 있사오니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 짐들을 져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짐들 중에 결코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저희 죄짐을 주님께도 맡겨오니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영원한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저희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895쪽인데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34장입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가여 오셔서 지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나무로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역장 모임 후에 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교회 대청소가 6월 7일 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맞죠? 8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6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시간을 비워 주셨던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6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당과 그 복도 그리고 창틀 그리고 에어컨 등은 청소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6월 6일 날 다 이렇게 청소할 것이고 2층하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하시면 그리고 4층에 우리 교역자 사무실하고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은 이 청소업체가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업체를 이렇게 부르는 일 자체가 사실 매우 생소한 일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청소하면 되지 뭘 그렇게 청소업체까지 부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만큼 늙었습니다. 예,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지금 허리가 안 좋으세요. 근데 이거 옮기고 그러다 한 분이라도 허리 덧나면 이 청소업체 부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너무 오랫동안 묵어가지고 약품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싹 그 뭐라 그러죠 코팅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청소업체를 한 번은 부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격은 궁금해하실 텐데 상당히 싸게 일반 아주 작은 아파트 그 입주 청소하는 비용의 2배. 예, 그럼 정말 싸죠. 예, 아주 싸게. 그리고 하시는 분이 아마 그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하시면서 아마 일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싸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청소하지 돈 주면서까지 청소를 해야 되느냐 혹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예, 저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참 저희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고 참 지옥에서도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참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 죽이시고 그 은혜로 인해 영원한 용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시되 이 땅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에 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참 이렇게 좋고 만족스러운 일이라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참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은혜인 것을 저희로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저희 마음이 심히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살아도 참으로 만족함이 없고 또 그 한계가 지극히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좋은 것에 너무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게 하시는데 이러한 일이 또 매일매일 참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매일매일의 예배 시간이 더욱 발전해서 우리 삶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한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 참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추스릴 수 없을 때,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삶을 또 저 자신을 대표해서 주께 헌물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신약 133쪽입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멸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 그것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과 같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 하고 알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멸망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멸망이기 때문이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특별한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리기를 다니엘서가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멸망이다. 즉 제국들의 역사 막바지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 제국들의 역사 막바지에 한 왕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가혹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무서운 멸망, 그 무서운 핍박, 바로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다니엘서는 바벨론, 바사, 즉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 마지막 단계에서 첫 번째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제국의 역사 마지막 단계인 로마 시대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다니엘은 아주 분명하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나 제국들의 역사, 즉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나 사실은 역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게 역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더 이상 다른 역사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말세 지 아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구속을,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구속을, 그리고 저들을 의롭다 하시는 의를 이루시고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실 것이며 거룩한 나라를, 도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세로 제국의 역사를 치시면은 제국들과 그 역사들은 간 곳이 없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알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동시에 이 제국들의 마지막 단계에 무자비한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보통 작은 뿔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데요. 무자비한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괴롭히고 가혹하게 핍박하며 유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제사를 그치게 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성을 다시 건설하실 계획에 대해서 밝힐 때도 거룩한 도성을 중건하는 역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되다가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멸망에 가증한 세력이 등장하여 성도를 핍박하고 거룩한 성을 황폐케 하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처럼 참남한 권력의 출현을 메시아가 오심과 더불어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라, 이 땅의 역사가 그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그 멸망, 참남한 권력이 하나님의 도성과 백성을 유린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 일,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말세가 시작되는 그 징조가, 말세 징조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그 멸망이다 라고 말할 때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멸망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참남한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 하나님의 도성과 백성들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의 첫 번째 의미다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옛날에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촌에 있다가도 도시 촌락에 있다가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잘 다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다 비웁니다. 그래서 그 청야 전술이라 그러죠. 그냥 바깥에는 먹을 것 같은 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싹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산이 많기 때문에 산성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산으로 도피했어요. 근데 거기는 산으로 도피한 것만 아니라 산성으로 도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으로 도피한 거죠. 근데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도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방어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더 이상 도피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도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촌락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망할 데가 산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주 극심하게 수탈하고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뭐 성도 의지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안전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또 굴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전쟁이 나면 들판에 있다가 성 안으로 피신하는 것이 상식이며도 산으로 도망가고, 오히려 성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고 성으로는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즉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전쟁의 승리를 보증하는 보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성전이 있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적의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밖으로 나갈 것이고 성 밖에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런 기능이 이제 완전히 무효화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안전이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 것이죠. 이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예. 그때와 마찬가지로 성전과 성전에 관련된 모든 약속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 주어졌던 모든 그 약속들이 무의미해졌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오늘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선 이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가리켜 형벌의 날이다, 보응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응의 날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를 처벌하시는가?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예. 따라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처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응하시는 형벌의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처벌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뭐 광야에서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런 형벌을 받았던 것이죠. 한 세대가 다 멸망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외적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처벌하셨고, 그래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주 여러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처벌하셨죠. 가장 크고 무섭게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긍휼히 여기셔서 일부가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심판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어떤 종류의 심판인가? 어떤 의미의 심판인가? 이런 역사상 처벌해 오신 처벌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어디에 기록된? 1차적으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그죠?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형벌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 기록해 놓으셨죠. 적군이 쳐들어야 하고 기근이 임하고 뭐 이런 역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뿐 아니라 나중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인가,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실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형벌의 날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이때까지 구약 성경에서 말해온 모든 형벌,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말씀해 오신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멸망을 흔히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 그것은 궁극적인 멸망이 아니었어요. 이제 곧 닥치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바로 궁극적인 모든 기록된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배약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한 모든 심판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온전히 성취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옛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겪었던 멸망은 그래서 그 예언들의 온전한 성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을 뿐입니다. 이제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온전히 그 심판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날에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소생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의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다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과 신자들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참남한 권력,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신자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하수인의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두 면이 다 있는 거예요. 600년 전에 바벨론을 통한 예심판은 이 결정적 심판의 예표적인 시련이요,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시련일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언된 이스라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때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겠고, 옛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옛 언약이 완전히 폐하여질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아요. 그 지위가. 유대인의 모든 특권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언약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체계, 모세로부터 주어진 모든 구약 체계, 보통 모자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괴와 더불어 옛 언약을 지탱하던 모든 것, 옛 언약의 제도와 의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물론 바벨론 심판 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옛 구약의 모세가 얘기한 대로 모든 제사들과 의식들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제 그 모든 옛 의식들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요, 교회 신자들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나시린 서원을 한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도 예배 드리는 형식이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지만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했는 거예요. 그 옛날 방식대로 하기도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지만 그냥 그 어떤 면에서 옛날 관습대로 문화대로 그냥 그 예배를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사라진 것, 예루살렘의 멸망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시점이 어디냐 할 때 예수님의 초림도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요한 시점이지만은 더 분명하고 최종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구속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예배 방식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가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옛 언약이 폐해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초림과 재림까지의 한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후에 아마 한 30-40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그때 포위된 이후에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하여튼 기록에 따라 다른데 100만에서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10만 약간 못 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이면 원자탄 터져도 100만 안 죽을 건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을 때도 100만이 안 죽었어요. 10몇만 죽었어요. 근데 100만이 죽었다고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몇십만 정도 됐는데, 그때 마침 그게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저 페르시아, 로마, 뭐 땅끝에서부터 저 아라비아, 뭐 에집트 이런 데서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수가 100만이 넘어간 거예요.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는데 말 발굽까지 피가 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파괴는 이때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서 저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몰려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주 132년에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코르바의 반란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하드리안 황제가 이들을 진압하고, 이때는 완전히 그 성전 자리에 아예 우상 신전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것에 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예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은 2차에 걸쳐 일어났고요.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정말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바코르바의 반란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20명이 안 됐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로부터 2000년간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서 그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참 그날의 참혹함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를 먹이는 어미들의 그 고통을 가지고 형상화하고 계시는 거죠. 그날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벤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희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살육당하며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예비적인 성취에 불과했어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온 천하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천하 사방 모든 이방 땅에 산산이 흩어져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참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나라를 세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산에 성전을 세우는 그 순간에 이방인 때는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이제 성전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성전산에 성전을 세우면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억 인구가 되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텐데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하게 되겠죠. 그 성전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모스크예요. 이름이 뭐죠? 알 아크사? 예? 알 아크사? 그죠? 거기에서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모스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황금돔을 입혀놨는데 그걸 부수고 다시 성전을 지으면 아마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아마 목숨을 건 전쟁이 일어나겠죠. 예.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모르죠. 이란이 원자탄을 쏘아가지고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모스크가 날아갈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말씀에 관련해서 한 군데를 좀 보고 싶은데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케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참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음이 바삭바삭 타는데요. 전할 거는 많고 시간은 없고.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됐는가? 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예? 유대인이 세워질 자리에 누가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진 자라 그러죠.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진 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게 법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약속됐던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된 거를 이방인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반대하고, 그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문제인데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두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교회를 꼭 둘로 나눈 두 개의 교회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신약교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교회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수를 이방인들이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방인도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올바른 이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규모 개종이라든지, 그죠? 장차 어떤 이방인의 때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유대인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도 참으로 믿는 참된 이스라엘이 일어날 거고, 이방인들 중에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 일어날 것이고, 그 모든 참된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나란히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스라엘 가운데 대규모 개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해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무너진 가운데, 말하자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구별 없는 가운데, 이방인은 물론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부름을 받고서 믿는 자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신 모든 그 역사가, 그 원줄기가 교회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포함된 모든 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예전의 신령한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전을 다시 지어도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건 이미 다 폐기된 거예요. 폐기된 것을 다시 쌓는 허망한 일일 뿐인 거예요. 성전이 다시 건설된다고 해서 옛 구약의 그죠? 모자익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고 또 그것이 유효하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이제 다 폐기돼 버렸다고 해요. 폐기된 거 쓰레기장에 다시 세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건설된다고 해도 신령한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시는 옛 지위와 역할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쫓겨나서 열국 이방 땅에 흩어져 영영이 참된 이스라엘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즉 거룩한 백성의 지위나 제사장 나라라는 지위, 이건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제사장 나라에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옛날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나라와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지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 일이고, 두 번째,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다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역사 가운데 또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도요,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드러나서 소련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20세기에, 그죠? 19세기에 이거 일제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이북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아주 목사를 씨를 말려버렸죠. 그리고 신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참 북한에 정말 신자들이 거의 아예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은 멸망에 가증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죽이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그 신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성격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아주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되죠. 이게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교회가 완전히 멸망한 걸 본 사람들이 남한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북한을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런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짓 선지자 비슷한 사람, 뭐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북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북한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저러는데,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그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구국기도회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정말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뭐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구국기도원 가는 대신에 태극기 들고 길거리에 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로서 이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정말로 그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북한에서 당했던 그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교회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손가락질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얘기해야죠. 그러나 그 교회 이론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 모습을 보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2000년간 참으셨어요. 1500년 이상 참으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경고를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날에 다 이루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 성품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참 두려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인생도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실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할 만큼 참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형벌하시기로, 보응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아주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빨라야 돼요. 힘써야 돼요. 제일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 쌓고 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국교회에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죽기 직전인데, 아주 그냥 멸망 직전인데,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세가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가난하게 울부짖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어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제일 문제는 내가 죄인인데, 죄를 막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야 되고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들 밑바닥까지 성령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 않고 뭐 우리한테 당장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단히 큰 역사 계획과 또 그가 이루시는 민족들과 또 개인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있어야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정말 저희가 죄인인 줄 깨닫고 또 교회도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깨닫고 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갔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회개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가고 전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우리 개개인도 참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인 줄 압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참으로 낮아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31장입니다. 전으로 날 이미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편안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어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고 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저희 잘한다니까. 두개 다 뜯으셔야 돼요. 먼저 사사 좀 주세요. 사사를 기쁨의 수다. 아닌데? 저번에 뭐였지? 하나씩. 네. 올라가는데.